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그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잡한 마음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2절 고백하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 우리 3절 고백하시면 죽임당한 세상의 비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이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이제 목소리 높여서 우리 4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혼까지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이 시간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평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걱정이 그 주님께서 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예. 주신 안녕을 잠깐 저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각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어느 것도 당연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사오니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보여왔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들,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는 모습들, 온갖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괴로움을 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악해지고 혼란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사랑과 희생보다 물질적 풍요가 앞서며 주변의 아픔과 소외를 돌아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돌아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더덥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비와 같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각자의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마음이 되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행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단히 갈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종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외롭고 낙심하는 순간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굳건히 승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겸손한 목회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닿지 않는 것 같더라도 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주님께서 알고 기억하시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위로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저희 앞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평안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강해 중이지만 3주에 걸쳐 우리가 종교교회 우리 500주년 좀 지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관통하고 오늘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정기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밖을 보다 보면 우리 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은 멀쩡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한 번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게,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더 다가서게, 어려운 결단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의 그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담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성경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한 교회 정문에 젊은 사제 마르틴 루트가 망치를 들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교회의 재정 문제도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만연했기 때문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 만든 권위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이 위에 있었고 교황의 말이 곧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가려졌고 대신 사람의 말, 제도의 말, 전통의 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루터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다. 그 외침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구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보면 대부분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 그것은 회개의 선언이었습니다. 본인도 같은 가톨릭 사제로서 그동안에 답습해왔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신앙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흔해졌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 오직 성경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과연 알고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흐름, 익숙한 교회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흔히 사람이 적었던 그 행위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재단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저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그의 외침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뜨린 그 질서를 회복하려는 루터의 어떤 소위 말하면 목숨을 건 시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게 용기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 질서를 회복하겠다, 바로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은 성직자들만 해석할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금서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법에 의해서 그는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루터는 바로 이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가 95개 조항을 내걸며 반대한 것은 단순히 어떤 면죄부 제도나 부패한 성직자 문제보다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 그것을 그는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이 정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루터가 외친 오직 성경은 단순히 성경만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하나님 말씀 아래 두자는 선언인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는 단지 신학적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되어 있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소위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붙들어야죠. 말씀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뭘 어떤 퍼포먼스를 안 해도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그때 또 자기의 의견을 내요.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펼치다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통 그리고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양보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내어준 틈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어떤 자기 연민과 어떤 감정들이 자리 잡고 결국 내가 부딪힌 현실의 무게가 내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조건에 따라 내 신앙은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그냥 차갑게 식었다가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는 그 거대한 교권과 세속의 논리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외친 거예요. 그 어떤 전통도 교회의 방식도 인간의 논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 이 발칙한 것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물론 루터도 촉망받는 사제였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구조와 체제를 흔드는 이 말은 용납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채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는 이제 귀신이 떠난 걸로 좋아서 엉청망청 그렇게 놀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나온 곳을 생각하고 돌아가 보니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통통 비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과 함께 들어가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세상의 마음을 어떤 욕망을 심어주고요. 하나님과 반하는 그는 어떤 생각과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어떤 종교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상과 어떤 사조와 어떤 철학, 이단 종교. 여러분 그것이 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내 몸의 변화. 왜? 우리의 영혼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을 비추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걸음을 이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 루터와 많은 교육자들의 그 한 걸음처럼 우리도 오늘 용기를 내어서 그 믿음의 개혁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은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제사장직의 회복을 선언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중세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제하는 철저한 권위 구조, 권위의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말씀은 성직자들의 고유한 권한이었고 미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라틴으로만 진행되었고 성경은 평신도에게 허락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라틴으로 말하면 그냥 졸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수단만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루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아주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쇄술을 발명하고 얼마 뒤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해서 전체의 그 독일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의 성경을 복음하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 그럼 여러분 인쇄술의 발견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왜? 그런 과학적인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 우리는 한 장 겨우 만드는데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계산할 걸 뭐 몇 초 만에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또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또 흐뭇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것은 말씀에 대한 소유가 어떤 특권층의 소유가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그 말씀을 돌려주자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만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만 가지고 폼나게 거룩한 예정 가운데서 너희들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당시로선 대단히 위험하고도 급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성직자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성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구약 시대와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언제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했죠? 네. 제사장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언을 하시는 순간 자신들의 어떤 지켜왔던 전통과 제도와 그리고 기독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독권자들의 탐욕이죠.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제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사제만이 성례를 집례할 수 있고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저 300km, 400km 멀리 있는 목사만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성교지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주고 이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이 논쟁이 많아요. 이것도 뭐냐면 누구의 어떤 라이센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으며 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가운데 떡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들의
그들에게 있는 없는 세금 다 받아 종교세 부처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불리하고 제사장들 치고 배가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래서 이 교회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발언이 바로 이 루터가 한 59조 반박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영적 특권 계층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들도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루트가 살던 시대는 성경의 접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은 만큼 책임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다. 성도는 청중이 되었고 설교는 정보가 되었으며 말씀은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목회적 조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끼리끼리 어떤 가족끼리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훈련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주장이고 여기 스탠리 하워스라는 최고의 기독교 어떤 신학자라는 이 사람의 또 주장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은 온전히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풀었던 그에 대한 것은 뭡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쪼개어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땅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지금 3번이나 가서 섬기는데 갈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짧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의 온 삶 전체를 하나님에 드리는 실천이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알쏭달쏭하잖아요. 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예배 형식의 변화나 교리 논쟁, 어떤 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있지만 루터만이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칼빈이죠. 칼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단지 교회의 모양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말씀 위에 다시 올려놓으려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수도원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엌도 여러분의 시장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냥 수도원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곳,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이건 1차적인 어떤 정의고요. 또 2차적인 정의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 머무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요한 칼빈은 제네바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도시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리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 법, 경제, 교육, 복지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이렇게 운영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이상적인 꿈이었지만 그의 시도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추는 절대 기준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키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10절에 12절 읽었듯이 지금은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낼 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더 온란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치이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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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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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우리까지 더해주신 것들의 일부를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원컨대에 이 재정들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곳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펼쳐가지만 그 모든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오직 성경으로 주의 말씀에 힘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펼쳐갈 때에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목도해 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을 거룩하게 펼쳐가기로 다짐하고 선포해 나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특별히 다른 나라권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